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기는 어렵고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이 히브리어의 그런 자음에 따라서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알파벳 순으로 해서 시를 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은 66절이란 말이에요. 왜 66절까지 됐을까?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기역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3개나 나오는 거예요. 3개. 예. 3개, 3개, 3개. 그러니까 22절로 되어 있으니까 총 66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잡으면은 절망 속의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에 매를 맞고 있대요. 누가 맞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어서 혼을 낼 때 그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끌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두워진 그런 고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끌다라는 단어는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막대기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이 고난이 그냥 하루 끝나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종일토록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자, 거기 4절 말씀이네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살과 가죽이 이제 기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먹지 못하면은 그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뼈를 꺾으셨다. 뼈가 위골이 돼서 골절이 되면은 걸어 다닐 수 없죠. 뭐 팔도 골절되면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예루살렘이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행복으로 이렇게 딱 예쁘게 둘러쓴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고통과 수고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 6절입니다. 나를 고통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어둠 속에 있는지 이 시인의 삶은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완전히 이제 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보시면은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셨대요. 그런데 대충 돌로 막 쌓아놓으면 그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을 쌓아서 딱 막아놨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사슬로 묶어 놓으셨대요. 그러면 그 사슬은 어떤 사슬이냐? 노수로 된 사슬을 가지고서 그 죄인을 묶어 놓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 녹그릇은 가끔 우리가 비빔밥을 먹다 보면 녹그릇으로 나오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쇠슬이 너무너무나 무거워서 나의 자유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고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그는 내가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곰과 같이 나를 공격하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자, 12절입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활을 들어서 적들을 공격하셔야 되는데 그 관역이 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을 쏴서 나를 쏘시는데 13절입니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자, 여기 허리는 급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아무데나 박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급소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찬양하며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봤었는데 처참한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도시는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괴로워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숙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제 나물밖에 없습니다. 그 쓴 나물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려고 이제 쓴 것을 먹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배고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처참하지요? 자,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이제 육적인 그런 고통들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러면은 내 마음이 강해져서 그 외적인 환경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셨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평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위에서부터 주시는데 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이름을 평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있지만 평강이란 그릇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돈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잠도 못 잔다. 먹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육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영적으로도 평강이 멀리 떠나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을 내어버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에요. 자, 결국에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셨도다. 그래서 이 18장에는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는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기도도 안 나오고 나의 힘이 없어졌다. 근데 그 힘을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인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인내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버티고 나갈 수가 있는데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
오늘 3장에는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지만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절망의 노래가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결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절망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투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그 죽음의 그 고비를 넘고 넓은 그 선지자이지만 본인이 겪어낼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탓을 하고 가정의 탓을 하고 부모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시대의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절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참 이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예레미야의 믿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매를 들고 자녀를 키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자,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고난의 매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또 낙방도 하게 하시고 좌절도 하게 하시고 질병에 이르게도 하시고 또 파산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인생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론 하나님은 기도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물리치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개인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물리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 그래서 다듬은 돌로 길을 막으셔서 어디 도망갈 길이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망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인간의 한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이 그 분위기는 절망이라는 분위기가 전체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절망은 키에루크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절망 가운데 가니까 도저히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절망의 분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노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18절의 분위기는 절망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의 선지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때로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긴 터널을 가지만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절망들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면은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초반부에는 절망의 시대를 노래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약하는 인간의 모습을 또 보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18절 말씀을 보니 절망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기업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깨어져가고 정말 우리의 삶이 위태로운 이 시기를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